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원인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삽니다. 사람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데, 여러분 속에는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담 이후에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산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것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죄를 범할 때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죄를 짓도록 뒤에서 자꾸 밀어내고 시키는 그런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 원인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국은 멸망이다라고 로마서 6장 16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사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도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죄의 싹을 기다리지 말고 새롭게 살아나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진 성도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결혼을 했든지 결혼을 하지 않았든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오히려 옆에서 시중드는 그런 종노릇하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과의 삶을, 관계를 이어가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은 보통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애를 하고 이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무릎 꿇고 꽃다발 탁 드리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 식당에 가도 막 무릎 꿇고 주문서 내놓고 주문하시라고 하는 거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 필요를 따라서 수입을 얻으려고 그렇게 할지라도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사랑으로 종로로 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한 가지, 사랑으로 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 했을 때에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허망한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표현인데, 그 수준이 어떠하냐 하면 무익하고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표현했는데,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런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그런 우상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다 그 수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허망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의 수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마음에 허망한 대로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이 똑똑한 줄 알고 자기의 이성이, 자기의 감각이 수준 높은 줄 아는데 그게 다 허망하고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와 같은 수준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로또를 이제 한번 이렇게 끌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로또를 사서 이렇게 끌었는데 많이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네, 다음 기회 꽝. 그게 얼마나 무가치한가, 얼마나 참 무익한가. 그래서 소망도 없고 목표도 없고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삶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 왜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쉽게 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왜 사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크게 표가 안 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불신자들은 소망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래서 방황하고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크게 구별이 안 된다 싶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우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성적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과 기준은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몇 개월 전에 신문에 난 내용인데, 그 동물과 우리 사람과 다른 차이가 무엇일까? 동물은 뭔가 부족해서 우리 인간과 지능이 비교할 때 지능이 떨어지고 하찮은 존재인가? 그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잘 연구해 보니까 DNA를 구성하고 있는 그 숫자가 사람보다 동물에게 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 많이 있고 사람이 더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라는 거예요. 이게 동물에게 있는 것을 사람에게선 뺐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한계, 이 제한 DNA가 동물에게는 있는데 사람에게는 없대요. 이 뇌가 이렇게 막 활성화되는데 동물은 그것이 다 제한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제한 DNA가 없대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이렇게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그런 걸 이제 찾아내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제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달라지는 그런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표현하는데,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총명한가 총명하지 않은가. 총명이 어두워진대요. 이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마음,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이해력, 사랑을 인식할 수 있는 사고 방식이 어려워져서 인식할 수 없는 상태를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아무개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흐려져서 인식할 수 없는 상태라는, 그게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해력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지하다 그랬을 때 그 무지라는 말이 선천적으로 죄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선천적으로 죄가 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살인하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질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때 무지한다는 게 바로 선천적으로 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그랬을 때 이 마음은 딱딱한 상태가 된 그런 마음인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런 무감각한 상태에서 생명에 떠난 자, 하나님이 없는 자, 그런 내용으로 에베소서 2장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더 나가서 마음이 굳어졌을 뿐만 아니라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방임하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방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에 빠지게 되고 삶의 기준이 욕심이 되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첫 번째 요구한 게 뭐예요? 먹을 것 달라는 거였어요. 출애굽기 16장 3절 4절에 보면 먹을 것 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면 만나를 막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번엔 고기도 달라 그럽니다. 고기도 먹고 싶다. 그 지금 이게 막 광야를 지나는데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민수기 11장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사과 한 박스를 샀는데 거기 썩은 사과 하나가 들어있으면 영향을 다 받게 되는 것과 같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참 탐욕을 드러내니까 거기에 성도들도 이제 물들어서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주변에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다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영향을 안 받고 살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15절에 보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육신에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메말라 가고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다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거기에 포함될 것인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포함되어서 믿음으로 가나안까지 들어갈 것인가? 천국을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화장도 하고 이쁜데 영혼은 메말라가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삶을 잘 살고 누리는 것보다도 그 영혼이 정말 윤택해지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인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 보통 사람들은 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새 사람
예수를 배우자. 예수를 좀 잘 예수를 배우자. 그래서 예수를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은 진리로 우리를 가르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지는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에요. 우리가 다 예수에게서 배웠다면, 진리를 배웠다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거룩함으로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지으시고 계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거할 곳은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여러분이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이 담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지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로 옷 입으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입은 옷을 보고 저 옷은 메이커가 뭐다 뭐 이렇게 다 얘기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비군복을 입고 예비군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청년 때에도 새 사람이고 노년에도 새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여러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십시오. 그 삶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꼴물견, 꼴보기 싫어도 원수라고 할지라도 핍박하고 저주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여러분 남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린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저들도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 보호하시고 우리를 함께 현장에서 사용하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부활절기 오후 예배에 참석하고 또한
청년 헌신 예배로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